우리가 성경의 여인들 중에 위대한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를 꼽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여전도회의 이름 중에 하나가 드보라 여전도회가 꼭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드보라를 믿음의 위인으로 그렸느냐,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드보라는 그 일의 과정에서 승리했다는 기록만 있고, 드보라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가 신앙으로 어떤 시험을 이겼는지, 그가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출중했는지, 또 삶에 있어서 고민과 갈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보라를 보면서 그녀의 어떤 부분이 신앙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다라는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를 좋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고, 그가 위대한 사사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드보라를 좋아하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까? 그의 성공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놀라운 사람이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해합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면 어느 교회 목사인지,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지, 그 교회 건물은 어떤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는 의인이 핍박을 받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노래하는 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락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바락에 대해서도 성경에 따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야빈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게데스에서 110km나 되는 여행을 하면서 바락이 이제 드보라를 만나러 내려옵니다. 그가 드보라를 만나러 내려왔을 때 이 드보라는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빠뜨린 지도를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예, 여기 하솔입니다. 야빈이 묵고 있는 수도고요. 게데스는 여기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데스에서 드보라가 있었던 라마와 베델 사이까지 110km 정도를 이렇게 바락이 내려온 겁니다. 근데 내려와서 바락에게 드보라가 말합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군사들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4장 8절의 말씀이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락도 별로 믿음이 신통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하면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도 성경에 나타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먼 길에 올라 게데스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9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바락이 자신의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게데스로 가지 못하고 드보라를 끌어들여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상한 것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럼 만약에 바락이 드보라의 말씀을 쫓아 혼자 갔으면 바락이 영광을 얻는 겁니까? 성경은 절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드보라가 올바른 선지자였을까라는 것이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광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마 드보라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지요. 네가 순종하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락이 만약 온전한 신앙이었다면 그가 말씀을 듣고 혼자 가면서 영광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그렇게 해서 게데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락이 이제 납달리와 스불론의 백성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아까 본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아니, 그 지도 말고 아까 본 지도. 예. 여기에서 보시면 납달리는 여기가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납달리 밑에 여기지요. 드보라는 이 밑에서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이고요. 바락은 게데스 여기 납달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외지에서 왔고 이 가장 고통받고 있었던 이 두 지파에서 10,000명이 추출되어서 이 다볼산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
그 다볼산으로 올라갈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다볼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시스라가 전차를 몰고 그 다볼산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사사기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장 21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옆에 이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에 계셨던 곳이지요. 이 다볼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니까 이 시스라의 군대 병거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산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만 이 평야지대로 낮은 골짜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사진을 보았듯이 비가 많이 내리면 이곳에 습지가 형성되어서 물웅덩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평야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세계의 곡창지대 세 군데 이러면서 하나는 잊어버려서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미국의 프레이리,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 한 군데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요. 그만큼 평야지대가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땅이 겨울에 얼었다가 지금쯤 되면 해빙이 시작됩니다. 러시아 전차들이 그 평야를 지나다가 땅이 얼음이 녹아 질퍽질퍽한 그 평야에 전차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왔는데 전차 7대가 빠져가지고 오고 가도 못하니까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막 흙을 파고 있더라고요. 이 기송강이 범람하면서 그곳이 진흙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21절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차들이 질퍽한 땅에 빠져버리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다볼산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려와서 이 시스라를 쫓아 그의 군대를 쫓아서 멸절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밟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드보라가 한 게 아닙니다. 드보라가 밟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교만의 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왔고,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허락했고,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잠시 맡겨두었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도 내가 너에게 빌려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어려워지고 이 시스라의 병거가 이제 무용지물이 되자 이 시스라는 걸어서 이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시스라는 그의 군대가 주둔했던 원래 자기의 집이었던 하롯의 탁고임으로 먼저 도망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다볼산입니다. 여기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 전쟁을 하니까 이 시스라의 군대가 병거를 버리고 이제 도망하는 겁니다. 하롯의 탁고임으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뛰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파란색 라인을 따라 이렇게 밑으로 도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가 게데스인데요, 게데스에 가기 전에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가 있는 헤멜의 장막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여기에 머무르게 됐냐 하면 자기의 왕이 있던, 야빈이 있던 하솔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수도로 도망가고 있는 중에 너무나 힘들었겠지요. 전쟁에서 패했고 부하들은 다 잃었고 진흙벌을 헤치면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겐 사람 헤벨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 평화 조약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아무 어려움 없이 그 헤벨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헤벨에 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는 겐 사람의 자손이 유다의 영토 남쪽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서 정착하였다라고 이미 기록했는데, 헤벨과 그의 가족은 겐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 북쪽으로 이동해서 하필이면 이 시기에 하솔로 가는 그 길목에 장막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들을 준비하실 때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솔왕 야빈은 이 유목민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그러나 시스라는 이들이 모세와 친분이 있는 그 장인에게서 나왔던 자손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야헬은 그 하벨의 아내입니다. 이 야헬은 이스라엘 적과 화친을 맺은 족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헬이 와 대단하다, 복을 받을 것이다 노래하지만요, 사사기의 원래 내용과 보면 야엘도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과 함께 동맹하지 말고 저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이 하벨은 따로 움직여서 가나안 족속의 땅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과 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굶주림과 피곤함으로 음식과 쉴 곳을 찾아 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때 야헬은 주여 안으로 들어오소서 하고 시스라를 환대하고 또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그를 영접합니다. 시스라는 그의 왕과 평화협정을 맺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쉬고 있고 그 여인의 장막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야헬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불을 덮어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기후로 봐서는 그렇게 추운 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이불이라기보다는 벌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천을 덮어준 것이라고 문화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우유를 주고 그녀는 장막문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헬은 최종 선택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섰고 시스라를 죽임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게 됩니다. 시스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깊은 잠이 들자 그녀는 장막 말뚝을 가지고, 우리가 조그만한 텐트를 쳐도 팩을 받잖아요. 그 팩 같은 큰 말뚝을 가지고 와서 한 손으로는 몽둥이 즉 해머를 들고 큰 망치를 들고 잠에 고온이 빠져들어 있는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박아버립니다. 유목민 겐족은 이동할 때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걷는 것은 여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말뚝을 빠르고 정확하게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캠핑을 가는데 겐족과 같은 그러한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스라는 그렇게 기절하여 죽었습니다. 드보라와 야헬은 눈에 띄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은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그녀의 찬송에서 야헬의 조금은 폭력적인 행동을 경축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와 같은 본문을 사사기 외에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건전하게 보이도록 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을 조금은 위인적 인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6절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6절 7절 안악의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노래가 성령의 감동으로 불려진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만합니다. 다른 사사의 날에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야헬의 날에도 그러했지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슬리는 대목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각주를 달아서 그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감받았다 혹은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 시에는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가 스스로를 높이고 또 이스라엘 지파를 편가르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에게 볼 수 있었던 진짜 리더십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내용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비를 내리셨는데
영광은 드보라가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 텐트팩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기를 요청하는 것 아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정치적인 영웅을 만들거나 위인적인 모습을 본받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드보라, 바락, 야헬은 당시의 관습이나 문화, 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행한 결과가 그들의 신앙됨이나 위인됨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훌륭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의 친한 친구와 제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돼도 착각하지 말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잠깐 쓰신 것뿐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자 늘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부함을 얻었습니까? 내가 지식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잠깐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가끔씩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을 때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에 그때 우리가 더욱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못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겸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보라나 바락이나 야헬의 훌륭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을 사용하시고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 성도, 또 우리 서울 수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